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 제목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들 말씀을 잘 듣다 보면 금방 이해할 거예요. 완악함이 만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 그래서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앞에 PPT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 이거예요. 오늘 저희가 설교 중에 이제 다뤄볼 텐데 먼저 서론으로 잠깐 줄거리만 이야기하자면 바리새인 사람들 몇 명이 이제 예수님께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무언가를 묻는데 정말 몰라서 예수님께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예수님께 함정을 걸어서 질문을 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사람이 아내와 이혼하는 게 옳아요? 남자가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는 게 옳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대답하지 않고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령했지?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냐면 모세는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준 다음 여자를 보내라고 허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냐면 너희의 마음이 굳어 있어서 완악하단 말이 굳어 있다는 얘기예요. 굳어 있어서 모세가 이런 명령을 쓴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날이란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함정을 걸었는지 그거를 먼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뭐라고 그들에게 이혼해도 돼요? 뭐 아내 버려도 돼요? 이거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적용점은 뭔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는데 자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유대 지경으로 가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곳을 떠났다. 그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도를 한번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죠? 그렇죠?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이 갈릴리 지역, 이 갈릴리는 촌동네예요. 시골 동네, 변두리. 이 변두리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1장에서 9장까지는 갈릴리를 무대로 중심으로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0장부터는 어디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냐면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세요. 왜 유대 지역으로 갈릴리에서 올라오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유대 땅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제 10장, 우리가 오늘 10장을 봤는데 10장부터는 이 예루살렘 쪽 유대 지역으로 지금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베레아 지역에 지금 마케루스 지역까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케루스 지역에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사람이 아내와 이혼하는 거 괜찮아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왜 이 질문을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딱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혼하는 거 괜찮아? 아닌 거 너무 잘 알지? 근데 왜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을까? 목사님이 조금 설명을 할게요. 이 지도를 다시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이 마케루스 지역인데 마케루스 지역은 어디냐면 세례 요한이 순교한 곳이에요. 자, 묻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죠? 말은 안 하고 이렇게 목 잘려서 참수당했잖아. 그렇죠? 목 잘려 죽었어요.
왜 죽었나요? 헤롯 왕에게 가서 말하다가 죽었는데, 자, 이제 헤롯 하면 우리는 헤롯이라는 왕을 하나만 생각하기 쉬운데,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럿이에요. 어떻게 여럿인지 한번 설명할게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헤롯 대왕이 있어요. 이 헤롯 대왕은 누구냐면, 이 그림을 잘 봐요. 오늘 역사적인 공부를 하는 거예요. 헤롯 대왕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왕으로 나신이 어딨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기분이 나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근처 지경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아내를 몇을 얻었냐면, 미리암 1세, 미리암 내 2세, 말다스, 클레오파트라 4명의 여자를 통해서 공주와 왕자를 낳는데, 여기서 왕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 왕자들, 많은 왕자들, 지금 4 부인을 통해서 왕자들 5 있잖아요. 그 5 왕자들 중에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는 영지를 3곳으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자기의 그 3 왕자를 분봉왕으로 세워요. 그 왕자들이 누구누구 나냐면, 분봉왕이 누구누구냐면, 보세요. 말다스하고 클레오파트라가 낳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누구예요?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안디파스예요. 안디바, 그리고 빌립 2세예요. 그래서 이 3 아들이 다스리는 영토가 어디냐면, 자, 여기 보라색 있죠? 여기가 이 빌립 2세가 다스리는 영지가 여기예요. 보라색.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도시는, 영지는 여기 초록색. 갈릴리하고 베레아.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었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 초록색에 있는 마케루스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영지는 여기 살구색이 있는데 이렇게 많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서 계신 거냐면 이 베레아 땅에 마케루스 지역에 서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가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면 외국 나라의 공주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가 누구에게 눈이 돌아갔느냐? 헤로디아라는 여인에게 눈이 돌아가요. 왜냐하면 헤로디아가 정치적인 많은 실세, 많은 여건을 쥐고 있어. 그러니까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 자기 정치적인 입지가 더 많이 설 것 같으니까 이 여인이 또 이쁘기도 했나 봐요. 이 여인을 눈이 맞았고 꼬셔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누구냐면 이미 결혼을 한 여자야. 누구냐면 자기하고 배다른 동생.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다른 거죠? 이 미리암 내 2세가 낳은 빌립 1세, 헤롯의 동생이에요. 동생하고 살던 여자야. 동생하고 살던 여자인데, 제수씨지, 말하자면. 여자인데, 어떻게 해요? 꼬드겨가지고, 이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을 발로 차버리고,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아내, 이웃나라 공주를 이혼해버리고, 둘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하고 헤로디아하고. 근데 이 헤로디아하고 빌립 1세 사이에서 이 살로메라는 딸이 있거든요. 근데 이 딸을 데리고 헤롯 안티파스에게로 결혼해서 온 거예요. 이거를 보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해를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다시 저를 좀 봐주시면, 네, PPT 조금 이따 보고 저를 볼게요. 왜냐면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이 계속 PPT만 보면 저도 보고 싶을 것 같아서.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하고 결혼을 하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지금 화가 좀 나요. 그리고 자기 비위 안 맞아. 근데 아무도 왕한테 가서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말 잘못하면 자기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이때 누가 가냐면 세례 요한이 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건 옳지 못해요! 라고 바른 말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고 헤로디아, 그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 재혼한 여자가 눈에 이 세례 요한이 거슬리는 거야. 굉장히 많이 거슬리죠. 어떻게 죽일까? 근데 그 남편 헤롯 안티파스도 쉽게 못 죽여요.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이렇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라서 쉽게 못 죽여. 그런데 마침 어떤 축제를 맞아가지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가서 춤을 춤으로 헤롯 안티파스의 넋을 빼놔버려요. 마음을. 그러니까 그 헤롯 안티파스가 뭐라 그래요? 너 뭐 갖고 싶니?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이런 속없이. 이렇게 말하니까 누구를 원하는 줄 아세요? 우리 이미 들었어요. 자기 엄마 헤로데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엄마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 목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때요? 목을 달라고 하니까 왕이 자기가 한 말이 있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해가지고 소반에 담아가지고 가져오는 성경에 나오죠. 그런 일이 겪었던 데가 어디냐? 자, 다시 PPT로 가면 요 마케루스라는 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헤로디아와의 그 재혼하는 그거를 놓고 세례 요한이 죽은 그 땅이 마케루스인데, 이 예민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곳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를 묻냐면,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거, 이혼하는 거 옳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완전 예수님한테 함정 걸어놓은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괜찮지, 이혼해도 돼 라고 말한다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따르는 세례 요한하고는 의견이 다른 거라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완전 반역자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면 지금 누가 걸려 있어요? 헤로드 안티파스가 이미 이혼하고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헤로드 안티파스에 가서 고발을 하면 예수님 어떻게 될까? 세례 요한처럼 꼴 나는 거겠지. 이거를 아주 못된 바리새인들이 함정을 파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던 거예요. 이거를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답을 하지 않아요. 안 돼,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거꾸로 물어봐요. 이제 PPT를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모세가 너희한테 어떻게 명령했니? 라고 물어봐요. 너희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잖아. 모세가 너희한테 이거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명령했어? 그러니까는 그 바리새인들이 뭐래요? 모세는요,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준 다음에 여자를 보내라고 허락했어요. 그 말에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희들 마음이 굳어 있어서 완악해서 모세가 그렇게 명령을 한 거야.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모세는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준 다음, 이 말은 신명기 24장 1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여자에게 결점이 있는 걸 알게 돼서 여자가 싫어지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시오. 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잠시 또 저를 한번 봐주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 당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또 한 가정을 이루게 만드셨는데, 지금 목사님도 여자지만 여자가 이렇게 사람 대접받는 그런 거는 예수님 오신 후부터 가능했어요. 그 전에 여자들이 사람 취급을 잘 못 받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연약한 약자로 그렇게 분류가 됐거든. 그러면 이 당시 모세가 명령하던 그 당시에는 이혼을 남자만 요구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하고 같이 살다가 여자가 싫어지잖아? 그러면 여자를 만일에 너 안 살아, 나가. 그러면 그 여자는, 그때는 여자가 돈 버는 것도 없었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야. 어떻게 해요? 완전 약자에다가 남자한테까지 버림을 받아서 나와버리면 오갈 데가 없고 벌어먹고 살 수도 없어. 이 완악한 사람들에게 연약한 여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인정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뭐예요? 이혼 증서를 써서 줘라. 그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에게 주면 그 여자는 다시 결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재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재혼을 하면 그 여자는 안전한 그 남자의 보호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PT를 다시 보면 그 당시에 여자들, 이 약자들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렇게 말한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허용한 거지 허락이다 그게 아니라 허용한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 뜻은 뭐냐? 이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신비에서 하나님 아버지 뜻은,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함정 몇 명씩 만드셨죠? 남자와 여자를 몇 명씩 만드셨죠?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죠. 한 명씩 만들었어요. 남자 하나에 여자 하나, 곧 아담과 하와. 그래서 일남 일녀. 하나님이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되라고 주례도 써주시고 가정을 이루도록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일부 일처가 맞아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엄마를 떠나서 아내와 더불어 둘이 한 몸이 되라. 이 말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걸 제가 설명해 볼게요. 무슨 뜻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부모 그늘 아래서 먹여주시는 대로 밥도 먹고 용돈도 받고 공부도 하고 양육을 받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지금 여기는 여러분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결혼할 때가 됐다고 해봐요. 결혼할 때가 되면 누구를 떠나라고 그러냐면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 멀리 이사 가라는 그 뜻이 아니고 부모님은 늘 공경의 대상이고 우리가 순종하면 존중해야 될 대상인데 그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혼한 배우자, 뭐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배우자와 같이 생활비도 해결을 해야죠. 부모한테 결혼했는데 나 결혼 생활비 좀 대줘. 돈 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만 있으면 같이 사는 배우자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엄마한테 쪼르르륵 아들이 엄마한테 쪼르르륵 가가지고 엄마 우리 집에 이런 일 있거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마마보이라 그러잖아. 그 마마보이가 되면 누가 제일 피곤한 줄 아세요? 아내가 제일 피곤해. 근데 성경에서는 벌써 이걸 뭐라 그래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이 말이에요. 부모한테 너무 기대거나 의존하거나 막 뭘 받으려거나 그러지 말고 이제 너는 결혼을 했으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그리고 모든 걸 아내와 같이 상의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결혼을 딱 할 때 그 작년 나이가 되면 부모에게서 잘 독립하는 그것도 필요하고 또 부모님은 내 자식이야 라고 이렇게 움켜쥐는 게 아니라 잘 떠나보내주고 독립시켜주는 그 역할이 서로에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다시 PPT를 보시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뤄라. 영적으로도 하나요. 정신적으로 둘이 생각하는 것도 거의 서로 의논해서 하나의 목표를 바라봐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하나를 이룰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서로 연합해서 한 몸이 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신 것을 사람의 편의상 가르지 마라. 이 뜻을 결국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이혼하지 말라는 거지. 그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혼했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야.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자. 만일에 30살에 결혼한다고 해봐요. 남자와 여자가 30년 동안 각각 다른 상황과 각각 다른 환경에서 서로 배운 것도 달라요. 집안의 가풍도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문화적인 게 너무 달라요. 모든 게 다른 상황에서 서로가 자랐다는 거지. 근데 서로 사랑하게 됐고 결혼이라는 그걸 통해서 가정을 이뤘는데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아가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나한테 맞춰 나한테 내가 옳아 내가 틀림없어 이런 식으로 나만 강조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PPT 보면 이렇게 결혼을 했으면 둘이 서로 보호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서로 또 잘못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라? 주 안에서 용서해라.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음대로 쉽게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랑의 영을 주세요. 절대의 영을 주세요. 내가 상대를 용서하며 이해하며 다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한 몸이 되도록 인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지금 예배하러 다 나왔잖아요. 여기 지금 다 예배 자리에 왔어요. 아침에 교회 올 때 어떤 목적으로 여러분 왔나요? 뜻이 없이 그냥 움직이지는 않지. 어떤 목적으로 오나요? 어떤 친구는 엄마가 오늘 이 주일이야 빨리 교회 갔다 와 그래서 온 친구도 있을 테고 어떤 친구는 친구와 만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친구도 있을 거고 또 그냥 주일이니까 안 갔다 오면 또 혼나고 찝찝하기도 하고 그래서 온 친구도 있을 테고 그러나 가장 정확한 목적은 예배를 드리려고 와야 되는 거죠. 예, PPT 다시 보면 예배를 드리려고 왔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려고 와서
찬양할 때도 그 찬양 가사에다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력 있게 듣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 음성도 듣고, 이렇게 예배하러 왔듯이, 교회에 온 목적이 예배하러 왔듯이 결혼을 해도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결혼사진 누구게요? 목사님 결혼사진이에요. 다른 사람 결혼사진, 어머, 다른 사람 결혼사진 올리면 실례잖아. 그래서 제 거를 올렸는데, 이렇게 결혼한 이유, 목적이 있다라는 거지. 그 결혼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을 이루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고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점점점 둘이가 가정을 이루고 성숙해져 가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둘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정을 이루려면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돼. 남편은 저쪽 익산 쪽을 바라보고 아내는 서울 쪽을 바라본다. 그건 아니겠죠. 둘이 한 방향,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둘이 서로 기도하면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집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를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또 물어본 거예요. 이혼에 대해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냐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거는 뭐래요?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 또한 간음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뭐를 염두에 둬야 하냐면, 이 당시는 이혼의 주도권을 누구만 갖고 있었냐면 남편만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남편만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자기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는 간음죄를 졌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할까요? 누구인 것 같아?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가 자기 남편 빌립 1세를 버리고, 예? 이혼하고 누구한테로 와버렸어요? 헤로드 안티파스한테 왔잖아요. 그러면 결국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거기서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렇게 서로 이혼하고 재혼하는 거 간음죄 짓는 거야, 이 말인 거죠. 좋다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한 몸 되어서 세우신 그 가정을 너희들의 편애에 따라서, 또 편은 아니고 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그랬어요. 그래도 다시 생각하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16절은 제가 안 읽었는데 12절까지만 읽었는데 13절에서 16절에는 누가 나오냐면 어린아이가 나와요. 어린이가 나와요. 그러면 연결을 해보자면, 가정에서 부모가 서로 이렇게 싸우고 고민하고 괴롭고 안 맞아서 이혼을 하잖아요. 가장 제일 피해자가 누구냐면 자녀들이에요. 그 말을 하는 거죠. 자녀들이에요. 약자들이에요. 자녀들이 연약해서만 꼭 힘이 없어서 연약한 게 아니라 아직 경제권도 없죠. 누군가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그러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엄청난 충격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과 혼란이 뒤따라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 우리 친구들 중에, 여러분들의 친구들 중에 집안이 엄마 아빠가 원치 않게 그렇게 돼서 이혼한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친구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예수님이 굉장히 안쓰럽고 긍휼하신 눈으로 위로해주고 싶고 세워주고 싶은 눈으로 바라보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친구가 있으면 이해해주고 가서 더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야 돼요. 그렇다고 동정하라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주위에 혹시 정말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이 헤어진 어른들을 보온다면, 성경에 이혼하지 말라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오직이 괴롭고 힘들었으면 저렇게 하셨을까라고 그분들 위해서 이해하고 기도해 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만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씀하신 그 적용점은 뭐냐? 결혼할 때 쉽게 그냥 여자니까 남자니까 픽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둘이 결혼해서 서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을 이룰 만한 그 마음의 준비와 서로의 그런 마음 있을 때 그렇게 결혼해라는 거죠. 대부분 남자들은 어때요? 예쁘고 뭐 날씬하고 잘 빠지고 뭐 집안도 든든하고 그런 여자 막 고르려고 하지 말고, 여자도 남자들 막 돈 많이 벌고 부자고 뭐 어쩌고 그런 조건 보지 말고요. 주 안에서 둘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믿음의 내면이 좀 든든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으로 가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묻죠. 남자가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거 어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지 않고 모세가 너희한테 뭐라고 했지? 모세는요 이혼 증서 써주고 여자 집에서 내보내라고 했어요. 그거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잠시 허용을 한 거지.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 둘이 한 몸을 이뤄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거를 사람의 편의상, 사람의 갈등으로 깨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무렇게나 결혼하고 이혼하지 말이 그게 아니라 결혼할 때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신중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혼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지만, 혹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혼한 어른을 보거나 친구가 있다면 예수님의 눈길로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이해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다음에 결혼에 대한 꿈을 꿀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져 3차하고 3분만